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항상 일체는 오직 마음뿐이다 라는 생각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보는 눈을 우선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길러지면은 일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다 보는 거죠. 저걸 보되 저것이 식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식의 내용에 머물리지 않고 이것이 올바른 판단으로 넘어가는데, 올바른 판단이냐 아니냐 하는 분별은 마음 가운데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내가 식을 바꿔서 지혜로 가고 있는가, 가고 있지 않는가는 어떤 사건을 잘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잘 분별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잘못 분별한 것은 이미 남겨진 흔적과 더불어서 더 강력하게 그 흔적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 흔적을 우리가 아상과 법상이라고 그랬죠. 이 아상과 법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깊숙한 마음 것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아상과 법상을 거슬리면은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 않는 그런 자기 삶을 있는 것은 번뇌의 장이 되는 것이고, 번뇌가 내 삶을 즉 열반의 삶을 장애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삶을 형성하는 것이고, 방금 말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오직 식임을 모르는 것. 그러니까 앞에 아상과 법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들이 실제 아상이나 법상이 아니고 오직 마음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지장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소지장.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소지장이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마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번거로운 그런 삶이 형성되는 것을 번뇌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인 줄 알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이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장애한다는 말이 아니고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는 그 말입니다. 이때 소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유식에서는 알아야 할 것이냐 하면은 오직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유식은 모든 내용들이 근원적으로 알아야 할 것 하면은 다른 거 하는 것도 없죠. 모든 것이 오직 식이다, 마음이다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한 장애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하도 오랜 동안 아상법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걸리면은 뭔가 쑥 올라오는 거죠. 즉 그것이 마음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와 같은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의 마음이라고 써놓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지장, 오직 마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올라오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 편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번뇌의 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좀 해서 뭔가 좀 지혜가 생긴 것 같다, 또 아랫마리가 좀 생긴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들 때 마음 가운데서 얼마만큼 유식이냐고 알아차리고, 또 다음에 그걸 통해서 번거로운 마음 상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그대로 지혜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와 같이 지혜로 계속 바뀌어가면은 이제 이 알아차림 하나하나가 계속 바뀌어가다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그 알의 흔적이 싹 바꾸면 이제 온통 지혜만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온전한 부처님의 지혜로 작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식득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유식에서 말하는 지혜는 네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소작지가 있고, 두 번째 묘관찰지가 있고, 세 번째 평등성지, 네 번째 대원경지라고 하는 네 가지 지혜가 행습니다. 그러면 이 평등성지라고 하는 것은 아상에 의해서 뭔가 이게 소리 나는 겁니까? 아상에 의해 가지고 나와 너의 많이 있는데 평등성지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를 같이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이루어놓은 가지가지 것들이 자기 것은 자기 것이지만 근원적으로 그 사람이 진여의 공덕에 의해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봐주는 것이 평등성지를 이루는 데 첫째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비록 이런저런 분별 번뇌를 쌓고 또는 소지장에 의해서 삶을 제대로 못 보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저분은 진여의 훈습을 통해서 부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있어야 근원적으로 평등한 마음을 내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아상, 법상이 다 공하면 그 공한 상태에서 보이는 진여의 무한한 공덕에서 보면은 그분이 결코 지금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이 사회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자체가 존중받을 만한 그런 삶의 한 형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바람직한 이치라든가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내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 자체가 진여의 훈습을 통해서 이루어는 그런 마음이 형성되는 것을 평등성지가 이거 하는데 이제 어느 날 볼 때 저절로 그런 마음이 축 이거집니다. 그때 저절로 이거진 마음을 견도해서 그런 마음을 얻게 되는데 이 견도에서 두 가지 지혜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는 평등성지와 묘관찰지가 완성이 됩니다. 아직 구경각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서 평등한 마음, 즉 진여 본성에서 보고 아상과 법상이 없다고 하는 그 인식이 항상 먼저 일어나면은 우선 불평등한 마음, 그다음에 사건 사물에 대해서 그 자체가 본성이 공성인 것을 미묘하게 관찰하고 그 공성 중에는 유무, 시비 등등을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함과 무상함, 그리고 이것과 저것 또는 그 밖에 모든 것이 함께 들어와서 그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찰뿐만 아니라 마음이 이제 밖을 향해서 가는 마음을 전부 쉬어가지고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 마음 자체를 완벽히 관찰을 잘해서 그 일어난 마음에 내가 속지를 전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일어난 아상, 법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구경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미시한 것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미시한 마음이지만 이 정도 단계에 이른 수행자로 보면은 그게 굉장히 이제 거친 마음이죠. 밖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 우리 마음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시하다 할지라도 이 거친 것을 다 다스리고 보면은 항상 분명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는 미시한 것이 가장 분명하죠. 우리에 비해서 미시할 뿐, 저 정도 경지에 이른 분들은 자기 마음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미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는 아주 분명하게 늘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내가 따라가지 않을 정도로 미묘한 관찰력이 형성돼서 지금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계정의 사막을 어긋나는
그런 행위가 실천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번뇌는 구생기 번뇌가 있고 분별기 번뇌가 있는데, 분별기 번뇌는 금생에 내가 학습과 무엇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 세계를 구성해 놓고 그렇게 구성된 세계를 따라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하고 어울려져 있는 현재의 인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부자 되는 것이 좋다, 부자 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금생의 분별기에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부자 되는 거죠. 그럼 내 행위가 부자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보기도 전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부자 되는 것으로 익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부자 되는 것에 별 도움이 안 되면 그 좋은 일이 안 되고, 부자 되는 것에 좋은 일이 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에 익혀온 그런 분별과 또 전에 쭉까지 익혀왔었던 아상, 법상이 섞어져 가지고 현행 우리의 번뇌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행하면은 그 현재 분별이게 됩니다. 즉 구생기긴 구생기지만 그것이 일단 현행하면은 현재 분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까지는 우리가 완벽히 다스릴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번뇌를 직시해서 그 번뇌에 흐르지 않는 마음이 형성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묘관찰지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수행이 어느 정도 이겨서 내가 법계의 성품을 정말로 봤다, 즉 무아를 제 육식상에서만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보았다 하면은 현행에서 분별기 번뇌를 한 번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뭔가 내가 공부를 좀 해서 힘을 얻었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뭐 분별기가 촥 일어났다. 그러면 아직 견도 단계, 초지 단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초지 단계를 딱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법신보살의 지위를 얻었다고 하는데, 이 법신보살의 지위는 불교에서 말씀하는 네 분의 성인 가운데 한 분에 해당된다. 즉 수다원가, 또 무슨 사단, 뭐 사나함, 아나함, 그 다음에 아라함가, 이 네 과를 불교의 성인이라 하고, 또 여기를 10지로 나누면 초지부터 10지나 등각묘각의 12단계를 다 성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초지를 지나면은 성인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성인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했듯이 불교에서 현행 발생하고 있는 분별기 번뇌에서 잠깐이라도 자기가 속지 않을 정도 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근데 뭔가 공부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자칫하면 속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얻어진 어떠한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뭡니까? 무득이에요, 무득. 얻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공부에서 무엇인가 얻어진 것처럼 보여지면은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되어서 얻어진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것을 이제 좀 지나보면은 방금 말한 대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발생시키는 어떤 기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계속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얻어지는 것.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뭔가 얻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되면은 아직 깊은 단계에 들어간 게 못 되고 아무것도 얻음 없지만 그 가운데서 평정한 마음으로 일어난 모든 번뇌를 서로 지켜봐서 소멸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번뇌가 아니죠. 구생기 쌓여있던 분별이 밖으로 일어나긴 하는데 일어난 분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내가 속지 않을 정도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보면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가게 됐는데, 이것은 저절로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이 이루는 전식 득지의 이 지혜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아도 저절로 그냥 계속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그렇게 되고, 무엇도 다 그렇게 돼서
불가사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가사의. 그 불가사의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너무 일상의 생각과 비교해 보면은 도대체 그건 생각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저절로 번뇌를 발생시키는 모든 기제가 다 작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두 개가 이어지게 되면은 일체 모든 법계를 보는 눈들이 앞서 말한 대로 진여 공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기 때문에 사물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평등한 마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즉 평등함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다름들이 그 자체로 진여 공성의 아주 많은 성공덕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름이 아니고 다름 자체가 뭐냐면은 진여의 성공덕인 줄을 보는 마음, 그 마음이 평등성입니다. 그래서 평등성은 근원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무등등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도 같은 것이 없지만 같은 것 없는 그 상태가 일체 모든 진여의 무량한 성공덕이 다름으로 나타나서 그것 자체 하나하나가 다 진여의 성공덕임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나와 너 또는 무슨 어떤 그 상태로 해서 높고 낮은 뭐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진 그 마음이 계속해서 가면은 내가 이제 초지를 정득해 가지고 수수비를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럼 수수비는 금생에 우리가 이루는 분별이 물론 그 7식이나 8식 속의 영향을 계속돼서 옛부터 이루는 구생기의 영향을 강하게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힘이 그렇게 옛날부터 미친 것보다 좀 적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다스릴 수 있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별계에서는 말할 수 없게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식을 다스리고 있으면 그것이 단연한 육식이 아니고 항상 뭐가 되냐면은 과거부터 아주 끊임없이 익혀왔던 구생기의 번뇌 습관이 하나하나 다스려져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생기를 다스려 가는 기관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도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수한다 또는 수도한다. 수도나 또는 수습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습관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또는 바른 길에 들어서 그 길로 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길에 오롯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견도 이후부터 구생기 번뇌를 다스려갈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을 때 이파사나 수행이 어떤 단계에 들면은 모든 영상을 자유자재로 표출해 놓고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이파사나 수행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 속에 놓여있는 일체 영상들이 다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단계를 이파사나의 출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서장 같은 데 보면은 이즉 도노나 사비 돈제 또 경전에서도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그 말하고도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르면 일체 모든 아상 법상이 다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만 우리가 오래 세월 동안 익혀온 구생기의 습관이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성인 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것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잠복되는 것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내가 알아차리더라도 아직 발생하지 않는 어떤 그런 과거의 업습들이 밖으로 튀쳐나올 때마다 그것을 잘 다스려서 습관을 뭘로 만들어 가냐면은 이제 세상을 보는 습관을 지혜의 눈으로 바꾸가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한말은 중생은 중생의 업을 습관화 드리는 것이 되고 수행은 수행의 업을 습관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습관을 들이다 보면 이 습관은
무엇을 만들지 않는다 했습니까? 자치를 만들지는 하지만 그 자치가 공성인 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지혜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과 모양과 마음이 모든 것을 밖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그것들이 공성이다라고 하는 삶의 습관을 매 순간순간 이어가는 것이 이제 수습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잘 알 수가 없는 부사의한 경계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출세간지라고 세간을 벗어나는 지혜예요. 즉 우리의 지혜가 마음속에 넘어있는 아상과 법상의 구생기까지를 전부 벗겨서 삼세를 벗어나게 하는 지혜의 작용이 된다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사이추중 앞서 말하는 번뇌장과 소지장을 다 버려서 마침내 전의를 정득한다. 이 전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식 득지를 다하면은 제 아래아식 속에 남아있는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의 흔적들이 전부 뭘로 바뀐다겠습니까? 진여의 성공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업식, 전식, 현식이 만들어 놓은 분별 형태를 따라서 세상을 보고 그것을 의지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지혜의 의지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의지처가 전환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중생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의지해서 살고 있다 하면은 지금부터는 익혀진 지혜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의지처가 전환됐다 라고 해서 그것을 전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의가 다 되면은 그것이 이제 드디어 내 아리아식 속에 남아있는 모든 유리의 종자가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의 세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리의 세계는 앞서 계상으로 뭘 닦고 왔습니까? 부사이한 세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자체도 부사이한되고 그 다음에 열애의 진여인 성공덕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절대선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상대적 선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하다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 항상은 앞서 말한 대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양은 변화돼서 무상해서 사라지지만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것에도 내가 현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혹되지 않는 마음으로 보면 항상한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져서 여기는 항상, 즉 깨달은 마음은 항상하다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열반의 공덕을 안락이라 하고 그때 이루어진 우리 몸을 해탈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런 모든 것을 일러서 그 대단한 훌륭한 성자의 법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반드시 일체는 유식이라고 알아차린 겁니다. 그렇게 알아차리고 나면은 일제 이제 이렇게 해서 구경각에 이르게 되면은 드디어 송소작지하고 대원경지를 이른다 이 말입니다. 이 송소작지는 해야 할 바를 작자는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가지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근본지인 진여법 공성의 성공덕과 공성을 함께 체득만 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방편으로 중생세계에서 어떻게 펼쳐야 될 것인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송소작지는 뭘 의미하느냐면 중생이 방편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데 그 방편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비설시인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송소작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제6식은 묘관찰지는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묘관찰지는 전에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상과 법상이 근원에서는 다 우리의 마음과 식이 만들어냈다라고 알았다 하면은 이때 이 묘관찰지는 성소작지와 아울려서 중생계에 어떠한 인연을 펼칠 것인가 하는 관찰이 넓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이 인간관계의 인연관계뿐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계 또는 비중생계, 생명계, 비생명계 할 것 없이 온통 법계가 하나의 생명인 것처럼 확연하게 드러나는 지혜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원경지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지혜가 완성되면은 드디어 유식실성을 깨달아 알고 부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식 30송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